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의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주일이 됩니다. 교회의 창립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을 저희가 앞두고 항상 10월 달에 저희가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를 고백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준비하셔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파는 한 주유소에 자동차가 들어갔습니다. 주유소의 직원에게 운전하는 분이 부탁했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오.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던 분이 아니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까? 왜 기름을 못 넣습니까?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전기가 나가서 기름을 주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방을 밝히는 이런 전기불들이 있습니다. 전등이 달려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전등을 발전소와 연결시키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이 인정하는 기름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무한한 가능성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당신이 곧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실 수 있도록 순종과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했던 그 근본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은 곧 기도의 생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는다 하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것을 뜻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와는 관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본을 세우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가셔서 죄 씻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이어서 시작되는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를 그곳에 머무시며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혼자 나가셔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셨을 때에 밤늦게까지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당신 스스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으로 이런 권위를 가지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들이 지켜보며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기 직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붙잡히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괴롭힘을 입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퍼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도 모자르고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우선순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이 기도는 저만큼 뒤로 해놓고 내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어지지 아니한 분노가 먼저 표출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직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동요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숨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정에 어떻게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움은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로 걸어가시다가 문지방에다가 여러분들 발가락을 찧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이 흔들릴 때, 불안해질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에다 손가락을 찧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슨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지십니까? 그냥 비명 먼저
지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앞서야 할 터인데 마치 문지방에 발을 찐 사람처럼, 문짝에 손가락을 끼인 사람처럼 감정이 먼저 나가고 비명이 먼저 나가고 고함이 먼저 나가는 이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삶에도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탄탄대로를 걸어 부흥성장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와 앉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았던 한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전 올라갈 때마다 그곳에 누워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수없이 보았으나 그날은 그 불쌍한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뛰며 춤추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말라 엄포를 놓았는데도 그것 듣지 않았다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우리 믿음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탄탄대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가 살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려움이 닥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움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갇힌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가두고 매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내 마음에 품었던 어떤 분노를 표출한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들에게 와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을 때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까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무능한 사람의 마치 상징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불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며 최상의 도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삶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복잡한 심정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에 기도 앞에 폭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재자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탄압이 물러갔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깨끗해졌습니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민족도 국가도 기도 앞에 당할 재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이상도, 그 어떤 주장도, 주의도 다 기도 앞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마귀 사탄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주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못합니다. 그저 10여 명, 많이 모이실 때는 좀 더 모이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촛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개인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기도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고 민족이 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된 기도입니다.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하며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충동을 느끼십니까? 생활 속에 비명이라도 좀 지르고 싶은 이런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좀 붙잡아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십니까? 뭔가 다 좀 뒤집어 버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이런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불편한 마음과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이런 것이 끌어넘치는 걸 느끼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비명을 멈추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물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앞서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순서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나가서 청구서를 내밀고 도장 찍어 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에 기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사람이 잡혀가고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그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9절 이하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 좀 달래주십시오. 손해본 것 좀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상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감옥에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좋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해도 당하겠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너무 자주 비명과 같은 외침만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심각하게 기도해 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가운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침묵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하루 종일 침묵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보면 그저 눈으로 인사, 고개로 인사합니다. 하이, 헬로도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그곳에서 침묵의 가치를 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침묵을 싫어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을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말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나눔을 남긴 데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예인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몸집에 노인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가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쫓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테레사 수녀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데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듣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물러가면 기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 듣자마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조용히 들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수녀님께 말씀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주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독백의 기도가 기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소음만 있고 침묵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는 침묵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셔서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조용한 곳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계절 바쁜 삶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을 멈추시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 충동을 좀 내려놓으시고 누군가에 대해서 항의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은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 어떤 단어,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하며 제가 마음에 둔 기도문이 하나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유하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십시오.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복잡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